할렐루야. 셀체바 야훼라는 이름이 셀체바허 야훼. 이 이름은 군대의 사령관 대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희 곁에서 더 이상 이게 무슨 소리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거느린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거느린 최고 사령관이신 세르체바하 야훼, 군대의 사령관이신 야훼, 그 이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시시하게 편 가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편, 내 편 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펴서 여러분들이 서서 그에게 결정권과 지휘권을 양도해드리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합당한 행인 거예요. 나의 삶의 결정권과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편에 완전히 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셀체바하 야훼, 우리 최고 군대 사령관께서 그 싸움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또 천사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최고 사령관의 모습으로, 이 세 모습으로 주님이 이 구약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모세야 가시나무 불꽃, 타지 않는 가시나무 불꽃이죠. 거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이 의미는요, 이 전적인 그 항복을 의미하는 거야. 완전히 이 맨발로.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맨발로 여기 나와서 춤추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저러나? 슬리퍼 다 벗고 맨발로 막 춤을 추는 거야. 전에 우리 방성희 집사님이 성령춤을 출 때에 맨발로 많이 췄어요. 추고 나면 발바닥이 새까매지죠. 이 앞에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맨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맨발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완전히 내가 맨발로 선다는 것은 나의 주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경배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 너희들의 가장 탁월한 바로 정표가 무엇이냐? 경배와 찬양인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40일 왕으로 대관식을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겸손하게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사단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사단도 여러분 가장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에 대한 찬양과 경배예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올려드리는 그 행위는 바로 무엇이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다 집중되어서 가장 마치 산재물에 어떻게 해요? 진액을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를 드리지 않아요. 이 육을 드리지 않아.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다 내장, 그런데 기름을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마치요 백정 같아요. 양을 딱 거꾸로 다놓고, 세겜에 가면은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딱 양을 거꾸로 달아놓고
껍질을 벗겨서 기름만 다 걷어내는 거야. 속죄제사니까 기름을 걷어내는데 막 이거 정말 막 얼마나 빠르게 이거 잘 걷어내는지 그 기름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진액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진액을 올려드린 거야. 진액을. 할렐루야. 피와 물과 그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진액을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거야. 마찬가지로 그 속죄제사에도 그 기름을 태워서 올리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흠양하시는데 우리의 이 속죄제사에 탁월한 그 기름은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경배와 찬양이 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제일 많이 건드려요. 교회에서도 성가대에서 불륜이 제일 많이 일어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사장 중에서 가장 타락해서 사단의 우두머리가 된 자가 누구죠? 루시퍼요. 찬양대장이었어요. 하늘에서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어.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린 천사장은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이 덧입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름다움이 도취돼가지고 내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은 거야. 그래서 이 세계 속에 보면요,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한 종들이 이렇게 탄생이 되죠. 얼마 가지 않아 음란마귀가 역사해버려요. 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찬양 사역들이 음란마귀 역사해요. 찬양하다가 음란이 역사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거룩한 악기가 되었어. 순결한 악기가 돼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사단이 그 안에 음란으로 막 역사해가지고 그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 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제일 사단이 질투하고 우리의 파워풀한 능력도 어디 있냐?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진행을 드리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몰입되어서 천상의 모든 것들 임재를 권능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걸 제일 사단이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 전 세계 뭐 내노란 찬양 사역들은 다 음란마귀로 다 쓰러뜨려요. 그러니 얼마나 찬양 사역자가 끝까지 가는 사역자가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직책이 뭐냐면 약사 감사, 약사를 감시하는 사람이야. 이 직책이요 딱 그 도시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집 별명이 형사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형사가 아닌데도 약사를 감사하니까 형사의 기질이잖아. 눈매가 날카롭고 막 다 날카롭고 약사들이 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절절 매는 거야. 왜냐면은 마약 있잖아요. 마약. 그거를 한 몇 방울만 딱 섞어서 조제를 하면은 애들이 설사하고 이런 게 다 끊어져. 그 정도로 그 마약에 조금만 넣어도 그게 탁월한 효과가 나니까 병원장이나 약사들이 몰래 마약을 숨겨놓고 자기들이 조제하는 그런 액체 약에다 조금씩 조금 몇 방울만 타도 애들이 막 너무 신령한 약국이라 너무 신령한 병원이라 이거지. 다 나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별명이 개코였어요. 아무튼 비교가 그렇지만 막 세상 사람들 말로 귀신처럼 찾아낸다는 거야. 꼭꼭 숨겨놨는데 우리 딱 들어가면 아버지를 딱 찾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을 못했는데 그러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뒷돈이 생기는 거야. 그 돈에 약사들이 돈 넣어주고 막 이렇게 받아가고 뒷돈이 많이 생겨.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퇴직을 하는데 약사 감시원이 퇴직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1호였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돈 먹고 이런 게 탈로 나가지고 다 중간에 다 그냥 쫓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약사 감사원으로서 퇴직하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걸 인정하고 약사 감사원으로서 퇴직한다는 건 정말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퇴직 거기 가니까 여직원들이 막 울어요.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막 다 우는 거예요. 그 보고서 여직원들이. 그래서 나 왜 그러나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인기가 있나 여자들한테. 막 여자들이 울고 진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명절 때마다 누가 맨날 멸치 한 박스씩 미역 한 박부리미씩 누가 그렇게 챙겨주냐 이거지. 그 아버지는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어떻게 해? 그걸 전부 다 모아서 다 이렇게 뿌린 거야. 다 나눈 거야. 절대 입마이 포켓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 길 수밖에 없고 약사들도 인정하고 거기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좋은 자리에 있으면 또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영광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그렇게 질투하는데 가장 질투하는 영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찬양과 경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너가 나에게 경배하라.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지금 난리야, 지금. 그 음악회 한다고 그러고 자기 좋아하는 가수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막 스타디움에 다 차고 막 몇천 명이 대기하고 아주 그냥 안표가 팔리고 난리야.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실 분은 주님이신데. 아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 음악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취해가지고 막 병에 치유가 일어난대요. 편지가 오고 그러잖아. 당신 음악을 듣고 암이 다 치유됐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막 흘렀다고. 음악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막 자기 우울증이 다 치유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상 가수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이 그렇게 사람에게 영혼에 밀접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경배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까. 아멘. 여러분들이 조현아 목사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앞에 세운 찬양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항상 중보해야 돼요. 그들이 순결한 악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기름 부심은 오염된데 그러잖아요. 전도서 10장에도 보면, 전도서 10장에 딱 이 마디가 있죠. 향기름이 이렇게 많아. 향기름이 너무 향기로우니까 그게 파리가 딱 한 마리 빠지면, 파리 한 마리 빠지면 그 더러운 것이, 그 아름다운 향기름이, 그 놀라운 향기, 파리 한 마리가 딱 빠지면 그게 오염돼가지고 더러운 것이 막 온천지 이제 더러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향기름의 파리가 얼마나 역사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는 얘기했지만 주님이 제가 세상적인 음악에 그것에 우리 딸이 정말 제일 비싼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정성이 그러니까 나 별로 가고 싶진 않은데, 그래 알았어, 그럼 알았어, 그래 알았다, 그럼 같이 갈 사람 한번 알아볼게. 그 말이 끝나는 즉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양이 민키가 내 옆에 있는 그거를 쳤는데, 이게 우리 바닥은 돌이라 떨어지면 다 와장창 깨져. 그릇이 다 와장창 깨지거든.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민키가 쳤는데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카페트 위에. 두 쪽으로 탁 주님이 갈라졌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정말 그 그림선의 키스 그림을, 이쪽은 예수님이고 이거는 신발을 벗고 키스를 받고 있는 무릎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가 유럽에서 사온 그 귀한 컵을 딱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을 딱 잘라버렸어 지금. 뭐예요? 너 그러면은 내 신부 아니야. 나는 정말 너가 세상 음악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주는 거 내가 원치를 않아. 거기 가서 박수치고 있는 꼬라지 내가 못 보겠어. 그러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게 너무 소중하대.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나는 버리려고 그거 들고 와서 교회에서 딱 이렇게 붙였어. 전에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도 주님 붙이라 그랬지. 나도 그래. 깨어진 그릇이야. 주님 앞에서 딱 붙여가지고 항상 보면서 내가 주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늘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나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장로님이 그래서 저도 이제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붙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왜 나타났을 때에 모세에게 니시나이까 물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붉고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 신본주의를 그들을 인도해 내려는 그 놀라운 뜻 가운데로 그 리더자로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리드 후 그 신명기 33장 11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서 모세하고 누구처럼? 친구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대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리드 후 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사랑하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의 그 비밀이 누구에게 있느냐? 친밀한 자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친밀한 영역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사람처럼 나타나서 교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겸손함으로. 할렐루야. 내 자신의 피조물인 그 위치를 깨닫고 전능하신 창조주에게 비록 사람으로 가까이 오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경외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스스로인 하나님, 그 히브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의 말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라크는 천사거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님 여리고인 거예요. 여리고, 제리고. 이 여리고는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어떻게 해요? 보니까 12절 앞에 보니까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하나님이 내리는 그 만나, 이스라엘의 그 양식이 다 끊어지고 6월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어떤 순간이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순간인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한 혈통을 갖고 있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야. 이걸 믿지를 않죠? 진화론을 믿죠, 세상은? 그럼 오늘날 여러분 뉴스 중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몇천 년이 지났는데. 혹시 들은 적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진화론이 맞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으면 성경은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이 조이나가 몇 살까지 사는 건 주님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또 짧고 굵게 살다가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알고 계셔요.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세미너를 타고 우리 딸은 와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선교식 던지고 그 자리에서 죽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해서 아버지 계획이 다 있는 거야. 거룩한 땅에 순교자의 영광을 통해서 올 그 영광의 그 아버지 분깃이 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거주의 경계를 다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연대와 나라들의 경계를 아버지가 다 정했는데, 또 신명기 32장 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땅인 거야. 이때는 땅의 기업인 거야. 인종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기준으로 다 아버지가 나누셨다는 거야.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영국과 그 프랑스가 식민지를 나눌 때 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너무 웃겨요. 나라 경계가 이렇게 돼 있어. 직선이야, 직선. 직선 알잖아. 직선. 경계가 다 직선이야. 왜? 귀찮으니까 나라 경계를 나누는데 직선으로 막 돼 있어. 여기는 알잖아. 무슨 나라 경계 그래가지고 직선을 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분쟁이 너무 많은 거야. 왜? 다른 민족인데도 막 직선이니까 그걸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나눠버려가지고.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수로 나눈 것 같아도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뜻들이, 비밀한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있을 때에 그 민족들의 그 나라의 이름과 여러분의 연대와 경계를 다 누가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초에 왜 그러면은 그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은 왜 죽어? 교통사고로 덧없이 정말 그렇게 헛되게 죽는 자는 또 왜 죽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생사와 그리고 하복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를 잃거나 너무나 힘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나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제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녀요. 너무 사랑하는 친구야. 그 미술학도 중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얘가 주일날 계단 내려오는데 저를 딱 만나고는, 나는 또 시부모 또 가서 또 시부모 모시고 밥도 차려야 되고 너무나 바쁜데 나를 딱 보는데, 저기 조집사 나 너무 힘들고 오늘 저녁에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내가 시댁에 가서 아버지 밥 차려야 되니까 너무 바쁘니까
내가 오늘은 시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일 나를 만나자. 내일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왔는데 그 다음날 그 가족들의 말로는 새벽기도 간다고 나갔대. 그 집이 5층 빌라거든요. 수유시장 안에 곁에 있는데 새벽기도 하러 나갔다가 이 사단이 어떤 사단이 역사한 거야. 교회로 가지 않고 5층으로 올라갔어. 떨어져 버린 거야. 적사해서 죽었어요. 애가 둘이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어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이 싫었어요. 믿기지지가 않았어. 하나님, 하루만 달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루만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내가 슬퍼가지고 마치 그 친구 죽은 게 내 탓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만 감으면 그 친구가 보여. 계속 그 친구 보이는데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조집사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거 조집사 탓이 아니야. 조집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한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것이야. 자살을 해도 그 안에 어떤 놀라운 또 비밀이 또 있더라. 제가 또 목회 또 그만둔다 그런 게 또 언제였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다가 나중에 성도가 됐어요. 목요 집회에 왔는데 그분이 들어올 때부터 이거 또 성님이 왜 또 이거 원고 안 하시고 또 엉뚱하게 하시네. 집회도 아닌데. 주여 이것도 필요해서 지금 들려주시나 봐. 그 여자분이 들어올 때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5명밖에 안 돼.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상하다. 왜 내 귀에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지? 그래서 제가 새로 온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혹시 당신 애기 낙태했어요? 그러니까 난 기분 나쁘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럼 누구 친척 중에 언니라도 누구 낙태한 사람 없어요? 없다는 거야. 이상하다. 왜 당신이 들어오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리지? 그렇게 내 보냈어. 그 다음 목요 집회예요. 한 달 후야. 말씀을 전부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까만 옷에다가 까만 모자에다가 모자를 번거지를 다 눌러 쓰고 머리도 길게 기르고 들어오는데 나는 이게 무슨 환상으로 어둠의 사자가 들어온 줄 알았어. 문을 뒷문을 열고 쏙 들어오는데 저게 내가 진짜 사람이야 환상이야. 그런데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늦게 왔어. 왜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었는데 아기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기를 병원에 가니까 치워야 된다고. 기형아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기도를 받고 싶었어. 여기 왔다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 기억이 나서 한 달 전에 당신 들어올 때에 아기 울음소리 들린다고 한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목사님 그때 나보고 낙태했냐고. 아기 울음소리 들린다고. 이거 이상하다. 뭔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죠. 기도 좀 해보자. 기도를 딱 하는데 저도 이해할 수 없어. 저도 가끔 이렇게 막 빙의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제 안에 막 이렇게 어떻게 들어와셔서 빙의 되는 것처럼 그래.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엄마 나 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하고 나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빠 영혼을 구원시키자. 아기가.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그대로 들려줬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아기를 통해서 아빠 영혼을 구원할 뜻이 있나 봐요. 이러니까 이분이 막 울면서 자기 남편이 결혼해서 지금부터 자기하고 저기 곁에 있지도 않대. 결혼할 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발각이 났는데 어떤 여자 사업 CEO하고 계속 결혼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여자 CEO하고 지금도 관계를 그 여자가 돈을 대주는 거야. 나이가 많은데. 근데 그게 발견되고 나서는 아예 그냥 변명하고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놓고 이제 집에 오지 않고 그 여자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는 생기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당신을 그 남편을 안겨주시려나 보다.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의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그분이 나오는데 배가 이제 계속 불러오는데 남편이 전혀 곁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 기도하는데 강대상에서 주님이 그 아기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장자처럼 역사할 것이다 이러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바로 장자철 역사하는데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그때 감기가 들었을 때 미리 그럼 아이를 그렇게 하지. 그럼 애기가 불러오고 이거 언제 그럼 애가 죽는다는 거야. 그래 이걸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음성을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 지 혼자서 막 죽을 듯이 기도하는 아버지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거 내가 잘못 들은 거죠.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 애기가 아버지는 아빠가 영혼을 구원한다고 엄마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런 말씀 하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은선이하고 우리 중고등부하고 저 월학 있는데 거기 중고등부 수련회에 간 거예요. 몇 명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전화가 온 거야. 여행권사님한테서 목사님 지금요 병원에 갔는데요 아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저는 성님이 들은 음성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거기가 월악산이 있어요. 월악산에 그 꼭대기 있는 그 사람들이 영봉이라고 그러는데 왜 영봉이라고 그러냐 엄마 젖꼭지처럼 생겼어. 바위가 유두처럼 딱 생겼어요. 그 바위가 한 200m 굉장히 높은데 그 영봉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 그래 그 바위가 엄마 젖꼭지처럼 생겼으니까 내가 엄마 젖꼭지처럼 생긴 저기 가서 진짜 젖줄 달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주실 거다 이러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월악산이 1200m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높은 줄도 몰라. 이 등산로도 없어요. 막 억새풀이 이렇게 어떻게 헤치고 내가 그 새벽에 물통도 하나 안 들고 간 거야. 그냥 기도하려고 월악산 거기 꼭대기 영봉까지 올라간 거야. 바위 꼭대기 올라왔어. 거기 딱 가니까 청설모 한 마리가 내 옆에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또 먼지가 쩔어가지고 근데 할아버지처럼 흐예 털이 그하고 나하고 그래서 거기서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절대 아버지 그 아이의 생명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이까지 와서 기도했는데 오락산 영봉까지 와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리고 내려왔어. 내려오면 아직 아기가 안 나왔대.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애가 안 나와서 배가 이렇게 부른데 거기 기도를 하고 목사님 아기가 안 나와요 그러는데 와서 교회에서 또 막 처리하다가 제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잠깐 들었는데 새벽 5시에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야. 새벽 5시에 이 직관적으로 노래가 전화를 탁 받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아기가 죽어서 나왔어요. 죽을 듯이 진동을 겪고 나왔는데 아기가 죽은 거야. 제가 전화를 딱 끊고요 나 목회 안 한다 그랬어. 얼마나 울고 지금도 내가 그 사람 눈물이 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 목회 안 해. 대체 그 여자가 무슨 그런 죄가 있어서 10달을 품고 있다가 그 애가 왜 죽게 만드냐고 막 제가 막 너무 미치듯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호영 감독이 막 제 교회까지 와가지고 제가 막 미칠듯이 그러니까 막 저를 달래고 막 데리고 나가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달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나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병원에 달려가니까 그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남편 얼굴을 내가 10개월 만에 처음 봤어요. 독일에서 아내가 애 놓을 때 한 번도 오지 않는데 애 놓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아내 곁에 있는데 그 아내의 그 마음의 쓴뿌리가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남편이 어떻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내 곁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상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남편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선뿌리가 올라오면 또 막 했다가 남편이 아무리 마음을 먹고 또 하려고 그래도 아내가 선뿌리가 올라오면 너무 막 미친듯이 그러니까 또 곁에 있을 수가 없고 자신이 없어서 또 별거하고 이러다가 그런 세월이 한 7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계속 저희 와서 기도하면은 이제는 아는 거야. 내가 또 얘기한 거야. 내가 실은 하나님 기도할 때 데려간다는 음성을 내가 들었어. 그런데 그 아기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절대 이혼해서는 안 돼. 남편 포기해서는 안 돼. 그런데 막 둘이 이혼 소송이 들어가고 막 떨어져 살면서 그렇게 시끄러운데 7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온 거야. 왔는데 남편이 집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뭐가 생긴 거야? 애가 생겼어. 이혼하겠다고 막 싸우고 이러다가 왔는데 7년 만에 애가 생겼는데 남자애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헤어지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왔는데 우리 모교 집회에 한 몇 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주님께서 그때도 남편하고 애를 혼자서 키우면서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았는지 박사학위까지 따셨어요. 교수님인데 그랬는데
와서 대언이 나온 거야. 사랑하는 딸아, 정말 그 남편이 싫지만 그래 이제는 정말 내가 너희들을 하나로 묶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이제 또 새로운 생명 딸을 하나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미꾸라지처럼 싫어 왜 그 인간하고 싫다고 막 이러시고 미꾸라지처럼 막 발악을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막 울면서 같이 막 기도해 줬어.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을 데리고 온 거야. 두 번째 남편을 봤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었대. 10년이 걸렸어. 10년이.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거야. 내가 그걸 곁에서 다 지켜봤잖아. 그 남편이 구원한다 그랬거든. 그 애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어. 여러분,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그 고통을 겪어야 돼. 뱃속에 있다가 또 갔다가 또 남편은 또 그 여자한테 왔다가 갔다가 그 구원하는 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사단이 또 얼마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 그런데 그 뱃속에 있다가 10달이 있다가 가는 것도 아버지가 10달의 생명을 허락하신 거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내 구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저는 이 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은혜 받은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고 덤비는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주님 왜 하게 하시는지 우리도 좀 위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로하카, 그 모든 생명의 그 연대를 내가 다 정했으니 너무 우울해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영혼에게도 뜻이 있고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그 영혼을 리드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100명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걸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값지냐. 사단이 그 생명을 다 뺏어갈 때 내가 구원을 시킬 때 그게 얼마나 값지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친구가 그렇게 자살한 것이 당신 때문이 아니다. 하루만 그 친구하고 내가 상담을 해줬더라면 그 친구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미도 그 이대 그 석사 할 때 그렇게 예쁘고 공부를 잘하던 그 아는 언니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린 거야. 나도 그 친구를 알거든. 그 병원에 갔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울고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울고 왜 걔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미가 너무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언니에게, 너무 친한 언니에게 내가 왜 한 분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나는 또 우리 미에게 나쁜 영향이 올까 봐 더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승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예외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세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피해가지 않아.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장애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믿음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모세에게 사람처럼 나타나서 친구처럼 얘기하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군대 장관이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떤 사건을 겪든지 간에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모든 지휘권과 결정권을 다 내 하나님께, 내 주께 다 맡긴다는 그런 약속인 거야. 언제 어디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약속합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목회를 했지만 그 우리 목사님이 성도가 3,500명이었어요. 너무너무 컸지만 그 중에 내 양떼가 뭘 한 거예요? 내 양떼 한 명이 자살을 한 거잖아. 여러분 그 목회가 행복할까요? 그 양떼 한 명의 비중이 1,000인데 얼마나 그게 내 마음 아픔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정말 매일 그렇게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라.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싸우는 아빠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여러분 어떤 암울한 순간에도 아빠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견디겠습니다. 견뎠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지금 견뎌가지고 지금 가정을 잘 이루고 있어. 그랬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방구 낀 놈이 뭐 하죠? 썩내요. 지가 안 꼈다고. 그래서 하니까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맨날 삼시세끼를 다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한대.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래. 목사님 있잖아. 나 지금 학교도 나가고 너무 바쁜데 맨날 도시락 싸줘야 되고. 근데 그 음성이 행복한 음성이야. 맨날 자기 사랑 안 한다고. 너 나 사랑 안 하지?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밥 싸고요. 말해서 내가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그 음성에 남편의 이제는 그 회복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관계가 느껴지는 거야. 어머,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음성이 아니야. 그 바쁜데도 내가 살아도 다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학교를 가요. 막 그래. 행복한 거야.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너무나 아픈 그런 스토리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한 영혼을 구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데도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죠. 출애굽 때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또 자족하는 신앙을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만나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추와 외 삼겹살 다른 것들 먹고 싶어 했고 날마다 원망했죠. 그렇죠? 그렇게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 장정들, 남자 장정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어. 누구 외에는 다 죽였더라. 강야에서 다 죽였어요. 갈렙과 요호수아에는 아버지가 다 엎드러지게 한 거야.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 죽은 거예요? 60만 3,548명이 다 죽은 거야. 아버지께서 60만 3,548명 아버지가 다 죽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아버지의 공인 거야. 공의가 너무나 처절할 때는 너무 무서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공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편에 없는 여러분은 아버지가 편들 수가 없어요. 아버지 편에 있지 않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가서 설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은 죽게 아니면 살기식으로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단이 있잖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지 않고 공정권세 잡고 사단의 불화살을 쏘고 있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원망으로 좌절로 이끌어가는 그 사단들에게 불화살을 맞지 말고 그 편에 서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강야에 엎드려진 자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왜 40년이 걸린 줄 아세요?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야. 장정을 60만 명 넘게 다 죽였는데 남자가 없잖아? 또 남자가 태어나야지. 할렐루야. 태어난 남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광야를 끝내고 다시 인구조사를 할 때 남자 장정이 60만 3,170명. 비슷하죠? 60만 3,550명하고 비슷해. 그렇게 태어날까지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룰 그 남자 장정이 태어날 때까지 또 아버지가 왜 40년이야? 왜 40년이야? 아니야. 남자 장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은선이하고 다 결혼하면은 애 몇 명까지 놓을래? 하나 놓고 말게. 우리 힘들어서 하나 놓고. 이놈 둘은 낳아야 돼. 둘 이상은. 내가 셋 놓으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박수를 친다. 믿음으로 나. 엄마 지금 공부시키고 돈 많이. 믿음으로 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 그래. 둘은 낳아야 돼. 할렐루야. 셋까지 놓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그 외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야.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천국을 채울 인구인 거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그 인구를 딱 채워서 어떻게 해요? 싸움을 싸우는,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누구와 더불어? 살아남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붙여준 60만 3,170명. 할렐루야.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여사님도 빨리 얘기하세요. 더딘 것 같아도 다 생각이 있다. 다 계획이 있다. 목요 집회 때 김모모 씨가 왔죠.
그분이 오면은 나는 너무나 진짜 박사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인생이 되는 것이 없고 늘 오시면 울었어. 왜 이렇게 나에게 연단이 깊은 건지 목사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끝없이 기도하면서 눈물만 같이 흘렸어. 기도와 같이 해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믿음의 연단이 이렇게 길까? 근 10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근데 그분이 장막 문제로 너무 고통받고 아버지 사업장도 너무나 안 되고 그 사업장도 제가 그분 아버지도 모르고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지방에. 그리고 배우자 문제도 그렇게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서 있는 청년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너무 위로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거저 먹은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이번 금요일에 우리 거저 먹어서 배우자 축복 우리 거저 받은 거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그 청년이 장막 문제가 7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그 문제가 딱 그날 해결된 거야. 그날 금요일 그날. 그래서 맨날 목사님한테 와서 뭐 어떤 모습만 보여줘서 우는 모습, 더 이상 우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몇 개월 안 왔대. 한 4개월 정도를. 근데 그날 기쁜 소식, 이제는 목사님한테 기쁜 소식을 갖고 갈 수 있던 장막 문제가 딱 이제 해결이 돼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이제 배우자까지 준다. 앉혀놓고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주인공이지만 진짜 주인공이 저 사람이구나. 그 7년 동안 너무나 힘든 연단. 이제 장막 문제 해결돼서 이제 그 장막에 같이 살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배우자까지 내가 준다. 아버지 기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더딘 것 같아도 아버지가 때가 오면 지체치 않고 응하리라. 하박국서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면 그때는 사단도 바라지 못하고 여러분 견디기만 하면 돼.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려고만 하면 돼. 그러면 지체치 않고 그때가 응하는 거야.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응답이 멀어지고 환경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는 여러분의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내공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공을. 그게 능력이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편에 설 수 있는 그 훈련.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연아야, 정신줄 놓지 마라.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뭐 깨도 힘들 때 내 스스로 하는 게 연아야, 정신줄 하나님 앞에 정신줄 놓으면 절대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정신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그 이름으로 나타나. 사람으로 나타나고 천사 같아도 그게 야훼가 하이폰으로 붙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7족속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안겨줄 때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는 거야. 오늘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갔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나타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나타나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이 조연아가 뭐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민키가 쫓아와갖고 그 순간에 탁 날려가 컵을, 그것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둘이 직선으로 딱 찢어 발려놓은 거지. 이게 그렇게 깨려고 해도 못 깨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 여호와의 질투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게 더 문제야. 하나님이 질투를 바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깨져내리고 버린 사람도 있다니까. 깨어있을지어다. 깨어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연약하고 어릴수록 하나님이 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임재와 아버지와 권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거야.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만만하게 여호수아가 탁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너는 여기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경어예요? 반말이에요? 이게 공경어입니까? 반말입니까? 반말이에요. 칼을 들고 사람이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우리 편이야? 저 대적 편이야? 만만하게. 그랬더니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따라합시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여러분, 리드와카 너희들 앞에 정말 왕벌 한 마리가 있어도 그게 내가 보냈다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겠니? 이제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아야, 너 컵이 깨뜨려서 그렇게 두 조각이 났다면 그 민키가 하나님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니? 민키가 와서 뒷발로 쳐버렸거든, 컵을. 하나님이 민키를 쓰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성전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럼 왕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중을 담고 있는 거예요. 리두아카, 너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나는 지극히 작은 왕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민기 같은 고양이도 내가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할 때 나의 비중을 갖고 쓰임을 받는다 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겠니? 평범한 곳에 나의 놀라운 권능과 임재와 비중이 담겼다는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그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그가 해막했어. 뒤에서 40일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야. 그게 직관으로 아는 것이죠.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여. 따라해보세요. 나의 주여. 저에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왔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리두아카, 여러분의 비범한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거야. 하나님의 비중과 명분을 갖고 있는 분인 거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직관과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치밀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밀하게 느끼고 싶죠?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치밀함을 느끼고 싶죠?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랬어. 치밀한 나의 백성에게는 내가 내 언약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나에게 청하는 단 한 가지 소원, 10분 24편에 27분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대. 그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여쭙는 거. 아버지, 전쟁에 나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번 전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 대답을 듣는 것이 가장 자기의 최고 중요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여쭙는 것을 최고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을 가장 큰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신 거야. 오늘 16절 보니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즉시 그대로 행하니라. 친밀함이 있으면 즉시 알아요. 여러분, 친밀함이 있으면 딱 그것이 반쪽 딱 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왜? 그렇게 이쪽은 예수님이고 이쪽은 나야. 그 컵을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데 그게 예수님을 딱 반쪽으로 딱 잘라버렸어. 예수님 머리를 내가 딱 깨뜨려버렸어. 주님, 하나님 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즉시 다 도루묵이야.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원위치로 제가 복귀하겠습니다. 탄력성 있게 복귀해야 돼. 아래도 이거 안 보인다고 우습게 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탄력성 있게 복귀하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즉시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여호수아가 즉시 그가 어떻게 신발을 벗고 그에게 경배한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 가나안 칠족 속의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의 싸움은 너에게 있지 않아. 전쟁은 너에게 있지 않아. 싸움은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 이 모든 전쟁들은 다 전쟁의 근원의 그 모든 결말은 다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싸운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 군대들이 안 보여요. 숨겨져 있어. 최고 사령관만 오신 거야. 그렇죠? 이분이 하나님인데 예수아라는 이분이 바로 또 예수아인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똑같은 이름이 그대로 또 하예, 야훼, 말라카, 세르, 제바흐 또 나타나는 거야. 그 19장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군대가 그를 따르는 거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19장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이마에다가 충신과 진실로 공의로 그가 심판하며 홀로 싸우는데
그 입에서 이완금이 나오는데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그를 백마들이 다 따르더라. 여기 보니까 군대 사령관이 뭐예요? 백마 탄 군대들이 쫙 따로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싸우실 때는 하나님이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백마탄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진 군대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 이름은 바로 누구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온 그 이름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간통해서 흐르는 하나님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옮겨진 걸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똑같은 최고 살인관 그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화가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사람으로 나타나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중을 가지고 그들이 심부름을 담당하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비가 되실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꼬르 예수아가 어떻게 해요? 최고 군대 사령관으로서 모든 전쟁의 그 이양금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나 어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거예요. 자, 따라봐. 철장 권세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싸워야 되느냐? 스가랴 1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이 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결정권과 지휘권을 다 이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 묻는 것이죠. 스가랴 14장에 보면 아버지가 재림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지상 군대들이 막 전 세계 열방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올 때 하늘의 영적 군대들이 그 싸움을 다 치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 6.25 전쟁 할 때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에 뭐예요? 장갑차가 한 대도 없는 거야. 총밖에 없어. 총. 비행기 몇 대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따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자, 따라해보세요. 6일 만에 전쟁을 그들의 믿음이지요. 여러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 사막에요 이스라엘 그 군대가 있으면은 뭐 총 4천 몇 대 하고 뭐 비행기 초라한 거 몇 대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모래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어. 이스라엘 군대들 안 보이게. 모래 폭풍 위에 그들이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왕하 6장에 게이사의 눈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죠. 야,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눈을 열어서 보라니까 하늘에 불병과 불말이 쫙 있는 것을 게이사가 봤잖아요. 그 연합군들, 아랍의 연합군들이 그 모래폭풍인데 그 모래폭풍 위에 불말 불병과가 쫙 쓰이는 거 바라보는 거야. 보이게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갖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장갑 차고 뭐고 무기고 막 다 던져놓고 막 그래만 날살이라고 다 도망가는 거야. 세상 속에서 산에 가서 귀신 하나만 봐도 막 정신이 나고 머리끝이 다 써가지고 막 이러고 도망가잖아. 막 살이 다 이렇게 소름이 다 돋아가지고. 근데 불병과 불말이 쓰이는 하늘 볼 때 그런 거 태어나서 그런 거 받기나 했겠어요? 다 놓고 가서 좀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그 장갑차를 다 그 무기들을 다 그냥 그 손에 다 장악했어. 45만 대 몇 명이에요 대체? 45만 대 그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하나님. 이 가나안 7족속이 그 여리고 성부터 너무나 그 정말 광대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이 족속들 노예를 사는 12지파에 다 주겠다는 거야. 너희는 뭐만 하라? 오늘 뭐 합니까? 경배하라는 거야. 경배. 뭐 할까? 암몬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 때도 하나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에 찬양팀을 만들어. 보라가 골짜기에서 찬양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브라가 우리 찬양팀 이름이 브라가잖아. 승리의 이름이에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9개 다투고 여리고가 가장 큰 성읍이야. 가장 난공불락이야. 제일 어려운 성이에요. 처음부터 제일 어려운 고지를 점령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그냥 서서 나에게 어떻게 전적으로 순복하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아버지의 방법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먼저 앞서가.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 어떻게? 기도해. 조용히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셰파 뿌 하고 부는 나팔을 계속 불어. 누가 듣게끔?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속족들이 듣게끔. 그래서 조용히 그걸 돌아. 여러분, 그 셰파의 소리 뿌 하고 부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겁이나 죽겠어, 여리고.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저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대체 누길래 전쟁을 앞에 놓고 그들이 남자들이 다 뭘 하는지 압니까? 여리고성 앞에 그 군사들 앞에 놓고요, 다들요 뭘 했냐면 할례를 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포경 수술이야. 그거 하면 남자들이 다 꼼짝을 못해. 며칠 동안은 한 보름 정도는 움직이지도 못해. 우리 우영이가 그냥 포경 수술하고 너무 웃기더라고. 종이 흙 같은 거 여기다 딱 덮어갖고 적견 금지야. 오면 막 아무도 오지 마. 쪽만 부딪혀도 막 하는 거야. 적견 금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장정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하겠다니까. 피해 언약을 맺고. 그 여리고에서 바라볼 때 할례를 받고 자빠져 있는 것을 보는 거야. 그 파수할 때 보지 않겠어요? 저 할례를 하겠다 지금 다 자빠져 있다. 여러분, 그게 무서워 죽겠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사단들이 막 질려버려. 하나님을 안 믿고 여러분이 뭐라도 해야 돼. 막 뭐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딱 죽어져서 딱 자빠져 있어. 그걸 볼 때 여리고들이 우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싸움을 싸워주시나 보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나 신을 갖다가 믿으면 이 바로 여리고 성벽 앞에서 뭘 하고 다 자빠져 있는 거야. 다 복용수술 할례를 하고 다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 그것만 봐도 질려버리는 거야. 이야, 저들의 싸움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들이 믿는 신이 싸워주시는구나. 감히 할례하고 자빠져 가서 죽이면 되잖아. 칼을 두고 나갈 엄두도 못 내. 하나님이 보여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 사단 앞에서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아멘? 담대해야 돼. 상황에 휘둘리지도 않아야 돼. 그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이 우와, 저 조연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정도구나. 여러분 이렇다 얘기해보세요. 자기 이름 읽어보세요. 이야, 조연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정도구나. 저렇게 손을 안 써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을 안 하네. 질려버리는 거야. 사단들이 볼 때 질려버리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려고 막 예언이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저는 다 해결되고 나면 얘기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않아. 딱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독대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야. 살려고 애굽으로 막 말을 빌리려고 쫓아가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가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말수도 세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그랬어. 아멘. 잠잠히 신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신뢰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너도 했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싸울 때는 천상의 군대들, 지상의 군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상의 군대들의 싸움은 순복되어진 순종이야. 다 따라해서 순종이 이꼬르 승리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할례라고 자빠져 있는 그것이 승리인 거야. 질려버리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한 바퀴만 돌아. 여리고성은. 둘째 날에도 한 바퀴만 돌아. 계속 나팔만 하고 한마디도 하지 마. 그들이 듣는 거야. 막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칼 뭐 연습하는 거 소리도 안 들려. 조용히 나팔 소리만 빠 나팔 소리만 빠 나팔. 그 다음 날에 또 도는 거야. 어머, 저들이 신을 부르나 봐. 싸움 잘하는 저들의 신. 들었잖아. 바다를 갈리고 그 신을 이름을 부르나 봐. 막 쫄려가지고 칼도 들기 전에. 또 그 다음 날도 빠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더 믿음을 더 보여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환경이 힘들수록 더 믿음을 보여야 돼. 7바퀴 도는데 여리고성이 여러분 돌 때 이제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 이래요. 가면서 금이 좀 난다. 한 6바퀴 돌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니까 금이 좀 났나? 어디 금간대가 있나? 이러고 돌면서 말은 안 해도 시키니까 이렇게 금을 막 확인하지 않겠어? 무너지래라. 그러니까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야. 딱 그냥 눈 감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도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그때가 되면 딱 일하시는 거야. 이게 정말 놀라워요. 주님의 어떤 그런 역사 일어날 때, 그때 딱 선포할 때, 그때 금가루가 팍팍 생긴다니까. 선포할 때에 금가루가 팍팍 생겨나죠. 일본에 가보면. 집회할 때. 미리 뿌려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선포할 때, 그때 막 이제 천사들이 그때 뿌리기 시작하거든.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 7번 돌았을 때, 그때 다 외치라 그랬어. 승리의 함성을 와!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승리했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야. 뭘 싸워요?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지. 이미 나팔 불 때부터, 할례할 때부터 이미 사기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응원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그 여러분의 주위에 불말과 불병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전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늘의 천사들이 싸워주는데 지상의 군대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 가장 탁월한 병기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과 경배 드리는 자에게 기름 부심이 놀랍게 있는데, 그래서 찬양과 경배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순결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 들어가면 그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주님 앞에 정결한 통로가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한번 넘겨서 6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다 와! 하고 다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가장 탁월한 승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경배하느냐, 얼마나 찬양하느냐. 여러분 평소에 주님 앞에 경배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경배받는 것이 찬양이야. 그래, 애들도 그렇거든요. 손자들도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사랑해주고 이러면은 다른 거 안 해요. 또 그렇죠. 아빠가 막 힘들어서 퇴근해도 애들은 다른 거 안 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러면은 아빠가 제일 기쁜 거야. 우리 희원이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내 그 영상 좀 야하긴 한데 카톡 방문 한번 올리면 좀 행복해 하세요. 8개월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이쁘게 하니까 궁뎅이를 빨가벗고 궁뎅이를 이렇게 할아버지 내놓고 여기다 힘을 맞추면서 궁뎅이를 갖고 우리를 향하고 춤을 춰요. 뭐야? 궁뎅이를 하늘처럼 지키더라고. 그 궁뎅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게 그렇게 경배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지 나름대로. 그 애들도 막 기쁘면 막 춤을 추거든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게 가장 할아버지 할머니 기뻐서 막 돈 내잖아.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막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그러고 막 뭐 상어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거야. 주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드리게 될 때에 이 입술로 단것과 저주를 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내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버지가 기뻐 받으신 거 뭐라고요? 찬양과 경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보면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브라가 꼴짝에서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예요. 그 쉐파르로 승리를 선포하고 또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경배의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전쟁의 전부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빙한 존재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편에 서서 그 안에 서서 빙한 존재 자체로 서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도 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비밀이지요. 그 신약의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야. 요한계시록 리두와 19장에는 예수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세계관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요 누구를 몰라요? 예수가 없는 예루살렘의 승리를 원하죠. 한국 교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이 빠진 뭐예요? 예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뭐죠? 예수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과 반드시 예루살렘의 그 발에 감람산에 서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가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대로 스가랴 14장에 그 발이 그대로 감람산에 온다고. 올리브산에 스가랴 14장에 그 발이 그대로 감람산 위에 선다고. 부활하신 그 발이 그대로 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수와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의 그 정말 속죄 제물에 대한 잠잠한 턱깎는 그 여리고 순결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칼을 가지시고 불말과
군대를 가르시고 영적 전투와 지상 전투와 함께 싸움을 치러주시는 최고 사령관 대신 오리두아하 셀체바와 야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 경배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루후후아 여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자입니다. 라카카 여라바 내 신발을 벗고 이 스스로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 발을 벗고 거룩하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결정과 지휘권과 주도권을 다 나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순복과 항복과 그리고 르드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양도하고 하나님의 싸워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에 주님이 가장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르드와가 또한 찬양과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루아카 천사장에 방불한 그 자리들에 아버지 엄난한 것이 다른 것 틈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우아카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결한 통로가 되어서 날마다 찬양과 경배로 우아카 주님의 싸우시는 그 싸움이 레이르와카 더욱더 놀랍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아카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141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2절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먼저 성만찬을 하기 전에 어르바카 너희가 죄를 가지고 성만찬을 하게 되면 약한 자와 병약한 자와 죽은 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모르는 죄도 주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루드 후아이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일로아칸 나스카스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속죄와 아버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함을 이전에 나아갈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스카라와 회개합니다. 아와이카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 정결하게 성만찬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와 아버지 쏟으신 물까지 이 시간 기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심을 감사드리고 오와 함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분병 먼저 해주세요. 떡 먼저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서 우리의 모든 루아카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살점을 다 아버지 하나님 르와카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흐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마실 때보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루아하카 아버지 주님의 이 핏잔을 우리가 아버지 마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한 사람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드시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에게 주는 양식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저에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겟세마네 아버지 하나님 그 동산에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오늘 이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우리에게 그대로 주님 그것이 육화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사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사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내 삶의 아버지 우선권을 주님에게 드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순복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세상은 다시 새 원숭이 두창이 다음 주에 전 세계 10만 명까지 육박할 것이라고 아버지 공포를 주며 또 백신을 놓는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정말 이 급박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아버지 임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혼의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수하시며 그는 스바냐스의 아버지 예언된 그 감난산 올리브의 그 발이 서실 그분이시며 그분은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새 차바하 야훼로 아버지 하나님 최고 군대 사령관으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주실 아버지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에서 살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 싸움을 아버지 통치권을 가지고 싸워주실 자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아버지 결정권을,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위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능한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로 영적 천상의 군대와 아버지 지상의 군대가 경배로서 주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마지막 싸움을 싸울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지키시고 이와 같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지상 군대로 아버지 경배하는 찬양 군대로 좀 세워주시고 오악한 나라와 주님이 도래하시는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람에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모든 성실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귀한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일일이 세밀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실한 떡을 우리가 의뢰합니다. 권세 있는 떡을 의뢰합니다. 로호와 여라바카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 심중에 모신 탁월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사, 엘로와카 시온에서 찬양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사는 예레미야 31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리드와 어린 양의 떼와 소떼와 아버지 물된 동산 같은 너의 환경과 다시는 근심하지 않은 너의 심령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릇으로 지켜보아하시고 엘루아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앙의 자손을 이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현숙한 지혜의 눈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많은 아버지 청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찬양 군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와칸 나스카라와 그들 입술에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 나는 업으로서 일루아카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재능으로 모사로 양육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안에서 이제 어린 양의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한 싸움을 싸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으로, 친구로, 천사로, 아버지 하나님 최고 군대 사령관으로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와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경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홀리 루두두와 칸나라바카 라카 야라바스카스카 야라바카라바카라바라 주님으로 와카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엘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